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학교회를 개척하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이미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예향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하는 그 바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빌 베켐이 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 의식에 병들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영적 생산자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슈퍼마켓 같은 곳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인 생산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느 슈퍼마켓에 가면 더 주차하기 쉽고 어느 할인 매장에 가면 더 좋은 설교라는 물건이 있고 어느 음식점에 가면 더 왕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현대 교인이라고 하는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인 하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공급받고 영적인 생산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주차장이 넓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교회 예배 공간을 안락하게 만들고 음향이나 영상장치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설교도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점점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은 군인이 급히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군의관이 상처를 살펴보고는 급히 수술을 지시합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거리는 그 군인에게 말합니다. 자네 가슴에 총알이 박혀 있다네. 그러나 수술로 그 총탄을 제거한다면 자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걸세. 그때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 군인이 군의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의관님, 제 가슴을 헤쳐보십시오. 그곳에 총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조국 프랑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사는 이유도 주님이었고 그리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매 그는 온 생애를 바쳐서 풀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5만 개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회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시며 바라보시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주님 바라보시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래 참 잘한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구나, 그렇게 기뻐하실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은 세웠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미완료형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초점으로 삼아서 20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계획하신 것들을 펼쳐나가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손과 발을 들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예향교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어떻게 20년 이어왔습니까? 앞으로 20년 어떻게 이어가야만 합니까? 그 첫 번째 답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섬기는 사람을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몸으로 섬기는 사람을 주인 의식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에 그치는데, 몸으로 섬기는 이들은 남들어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은 25절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즉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지 이제 33년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하던 것 편한 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우신 그때의 그 감격으로 세우신 뜻을 따라서 일하고자 할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중국이 소위 G2라고 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제2의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전 세계 영향력을 통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근데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축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고, 그래서 축구 굴기를 내세우면서 유소년 또 청소년 그 축구팀들을 만들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안 되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외국의 유명 선수들을 사옵니다. 한물 같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래도 그 기량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을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사와서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하는데 계속해서 깨집니다. 이쪽 깨지고 저쪽에서 터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조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요. 바라보는 우리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축구 굴기를 이뤄보고자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서 왜 안 될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감독의 문제다. 그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마음껏 그 기량을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작전대로 움직이는 그 선수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게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남의 나라 얘기입니까?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교회를 보면 감독이신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가 좌지우지하면서 당회가 좌지우지하면서 돈 맡은 유력자가 좌지우지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권사는 권사로 교사는 교사로 목자는 목자로 언제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감독이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20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20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꿈을 키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멋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리라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정년 퇴임을 은퇴를 기념하면서 교회에 아주 비싼 그랜드 피아노 하나를 헌납을 했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그 정년 퇴임을 기념하면서 그랜드 피아노 독일제 엄청나게 비싼 것을 헌납을 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의 피아노가 너무 낡아서 조율을 해도 제 음색을 내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기증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낡은 피아노 조율해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피아노를 헌납한 분이 그 교회의 유력한 권사님이라는 것입니다. 헌납을 받기로 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 피아노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낡은 피아노 오래전에 헌납한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성도 한 분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권사님 그 피아노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랍니다. 숨소리만 쌕쌕 들리다가 그 수화기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들려온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비슷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남이 그 일을 하면 화를 벌컥 내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 싶은다면 교회에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이 일해, 너 이 포지션을 맡아, 넌 잠깐 나와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어쩌면 교회가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기는 들고 다니는데
전혀 주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의 뜻대로 당회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우리는 그 직분을 따라 각각의 자리에서 일할 때에 감독이신 주님께서 펼쳐내시고자 하시는 그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답은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따라 일할 때에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경험을 따라 습득한 지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덕을 갖게 되고 그 덕이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 시가 메트로폴리탄이죠. 서울보다 인구는 조금 적지만 훨씬 더 넓은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도 있고 또 하나의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는 미국 대법관을 지낸 판사의 이름입니다. 대법관을 지내서가 아니라 그는 법관으로서 동료 법관들에게만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 참 존경을 받은 그런 법관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그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판사인 라과디아가 묻습니다. 피고는 피고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파 단 1개의 빵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 노인은 거짓 차림이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말합니다. 처지는 딱하지만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고가 끝난 다음 라과디아 판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갑을 열어서 그 노인에게 $10를 줍니다. 이것으로 벌금을 내십시오. 그리고는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배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게 만든 그것을 방관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여러분 모두에게 50센트씩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는 재판장 그 경관에게 즉시로 50센트씩을 거두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서 거둔 돈이 47달러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노인에게 주면서 이제 배고플 때 빵을 훔치지 말고 이 돈으로 사서 드십시오. 여러분, 법을 지키면서도 그 가난한 노인을 배려한, 그리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웃의 배고픔을 방관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실천함으로써 그 돕는 손길이 되게 한 라과디아 판사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답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팔짱 끼고 바라보는 것 아니고 나 대신 누군가가 일할 것이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출석교인이 많아지면서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700명, 800명 출석할 때까지는 모두가 내가 수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어지러진 것 보면 그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치웠고요. 덕정에 있을 때 우리 예배당, 지하 예배당에서 지상으로 그것을 제1교육관으로 쓰면서 옆에 700석 조립석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또 조립식 건물들 몇 개를 임대해서 교육관을 3개를 썼습니다. 4개를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펼쳐놓은 건물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가면 그게 그대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담이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길이 있었고, 이상하죠? 남의 화장실 쓰면 고마운 마음으로 잘 써야 될 텐데 이상하게 변기 안에다 안 싸고 옆에다 한무대기를 싸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제가 참 바쁠 때예요.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와서 청소를 해야지.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고 깜빡 잊었다가 아차 싶어서 1시간, 2시간 후에 내려보면 누군가가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요. 수시로 기도하러 교회에 오고 가던 분들이 그렇게 어지러진 거 있으면, 똥 한 무더기 싸놓은 것도 있으면 누군가 보는 사람이 그것을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덩치가 커지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길 바라는 그 마음들이 어느 사이에 우리 교인들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수고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당 그냥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양교회 여기까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까지 다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지붕 절반이 날아갔을 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진 한 장 찍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이 석고보드로 만든 이 천장이 물 먹어서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조명, 여기 들어간 그 음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밤새워 교인들이 이 지붕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천장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목숨 걸고 HPM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막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셔서 이 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싶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땅콩 검객이라고 일컬어지던 펜싱 선수인 남현희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키 154cm, 참고로 저는 160대입니다. 154cm, 펜싱 선수로, 운동선수로 턱없이 작은 키입니다. 더더군다나 발의 길이가 213mm, 제일 작은 펜싱화가 220mm랍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깔창을 깔고 양말을 2컬레, 3컬레 신고, 그리고 끈을 7끈 동여 매야지 그 안에서 발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180, 190cm인데 운동선수가 30cm, 40cm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 길이도 그렇게 짧은 겁니다. 펜싱은 검으로 상대방의 몸을 찔러야 되는데, 여러분, 남현희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 분리하기만 한 조건은 없습니다. 99% 분리해도 잘 보면 1%의 유리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의 확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고동산에서의 1개월은 소풍 가듯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곳저곳에서 6천만 원 빌려가지고 지하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딴 섬과 같은 곳에 교회를, 예배 처소를 정했을 때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향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다. 여러분, 남현희 선수 얘기를 그렇게 적용한다면 1%의 유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예배의 열망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하 40평, 어떤 분은 왔다가 지하라서 라는 이유로 고개를 흔들고 떠나간 분도 있고, 아이를 안고 왔다가 아이가 환기가 안 되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것,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등록을 못하겠다고 떠나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년 만에 청장년 출석교인 200명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1% 유리한 조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1% 유리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예향교회입니까? 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이 곧 예수 사랑입니다. 예한교회 20주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20년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비추는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예향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향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예향교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예향교회, 몸으로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힘을 다해 섬겨 여기까지 20년 왔습니다. 앞으로 20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향교회 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20년 예향교회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쳐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맡기신 사역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꿀 때